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우리 한국에서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곤란한 시간을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한 설문 조사를 한 것이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불교, 천주교인들, 불교인들, 천주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단어로 이미지를 한번 묘사해 봐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온화하다, 절제가 있다. 천주교인들, 불교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정말 이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됐는가,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는가.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종교인의 어떤 이미지는 무엇인가 물었더니 첫 번째는 성숙한 인격이랍니다. 성숙한 인격. 종교인들은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높은 도덕성. 세 번째가 사회봉사. 네 번째가 절제된 삶,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숙한 인격. 다시 한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좀 되짚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말 바닥까지 다 내려갔을 때 진짜 다 내려놓고 다 벗고 정말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성숙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정말 좋은데, 믿음도 정말 귀한 것인데, 이 믿음도 있지만 믿음의 성숙도를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성숙하지 못하면 그러면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성숙의 반대말을 한국말로 미숙하다, 미숙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미숙을 영어로 두 단어로 각기 달리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는 premature, 하나는 immature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premature는 뭐냐면 성숙해 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미숙해도 용서가 됩니다. 근데 immature는 뭐냐면 시간도 기회도 다 가졌어요, 충분히. 그런데 아직까지 mature하지 못한 상태를 immature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premature한 건지 정말 immature한 건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란 무엇인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되짚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성숙함이란, 우리 신앙의 성숙한 삶이라는 것은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쁨으로 삶이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에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우리의 믿음이, 삶이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와 함께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막 설교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두개인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들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 부활을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약한 표현입니다. 원어를 보면 디아포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했다,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좀 번역상에 조금 오류가 있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막 화가 나서 당장 가서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다 그냥 쳐 넣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사두개인들이 분노했을까요?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통틀어서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화가 났을까?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직접적인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루살렘에는요,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국회와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권력기구입니다. 정치기구이면서 또 종교기구인 거죠. 여기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입니다. 제사장들이 다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한 것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파였고,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이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진짜라면 얼마나 겁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가짜라면 이거 정말 천인공론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서 일단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다가 쳐 넣어버렸어요. 저는 어릴 때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야만 할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능력의 예수님이 저때 한 번만 도와주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에게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만 5,000명.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거의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서 어쩌면 절반 가까이가 지금 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설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좀 꺼내주시면 안 됩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능력을 베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 뒀을까? 여러분, 일단 우리 당사자들의 한번 심정을 좀 추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좀 추측해 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극도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해서 원망과 불평이 막 나왔을 것이다. 예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 이랬는데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랬을까? 아니면 두 번째,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했을 것이다. 1번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2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1번보다는 2번일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지만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았겠는가. 더군다나 감옥이라는 환경은 그 기쁨과 감격을 2배, 3배로 증폭을 시켰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물을 마셔도 사막에서, 광야에서 마시는 물은 2배, 3배로 시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들이 정말 2배, 3배의 감격을 가지고 이 감옥에 갇혔을지 않을까. 처음에는 아마 낯설은 감옥 환경에 대해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었겠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감옥을 타고 넘어서 아마 그 감사가 감옥 밖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저들에게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정말 큰 감격과 새로운 차원의 기쁨, 그 위대한 기쁨을 맛보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맛볼 수 없는 그 위대하고 멋진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맛보도록 감옥에 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행복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 배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죠? 문제가 있습니까? 전도한 분들이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기도했죠. 그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을 기도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같은 고백을 해요. 기도가 막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맛을 느꼈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영적인 기쁨을, 감격을 여러분 맛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죠?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기쁨과 맛,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맛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기도 응답보다 더 차원 높고 더 위대하고 큰,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차원 높은 그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맛이고 기쁨이고 감격이었는데, 행복이었는데, 그 기도 응답보다 더 위대한,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의 맛,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행복을, 감격을, 보람을, 만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간 전에 일으켰잖아요, 그죠? 잡히기 몇 시간 전에 일으켰습니다. 그때 제일 당황스러웠던 사람, 안진뱅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제일 당황스럽고 놀랬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아니겠어요, 그죠? 방금까지 평범한 어떤 특별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하는 것만 봤지 자기들이 뭘 해봤겠어요, 그죠? 근데 손을 잡자마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아마 자기들이 손을 놓고 뒤로 나자빠졌을 거예요. 아니, 엄청난 거기서 어떤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 은혜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 그 은혜를 주를 위해서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눌 때 그것은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느니라 라고 가르치는 레슨의 시간, 이것이 감옥 안에서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경우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막 억지로 찬송하고 이 고통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들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감격과 감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옥 안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부활을 전하고 이러다가 받은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특별한 행복과 기쁨은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담을 타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 기쁨이 노랫소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과 기쁨이 그 전율이 나갔기 때문에 죄수들이 거기서 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핍박받는 환경 가운데, 그 곤란당하는 환경 가운데 그 전에 맛볼 수 없는 정말 특별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맛본다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참 행복이라고 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이 공공의적 퍼블릭 애니미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이런 시국에 막 예배드린다고 확진자가 막 발생하고, 그것도 큰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이나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기쁨이나 이 같은 기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성공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다만 다른 점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같은 기쁨, 성취라는 어떤 성공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같은 목적을 갖고 가니까 이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니나 잘해, 왜 자꾸 나보고 지옥 간다 그래?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아실현, 명예,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같은 목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그 목표를 갖고 가는데,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는 죄인이라 그러고, 쟤들끼리는, 기독교인들끼리는 의인이라 그러고,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신앙의 성숙함이란 내 기쁨을, 내 행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방향이 바뀔 때, 그때 세상 사람들도 호감의 눈으로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또 부활을,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눌 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개런티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당시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나시잖아요. 나의 말을 통해서 살아나시잖아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따라올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행복이 있다는 것. 어떤 성공을 통해서, 아니면 자아 실현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줄줄줄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면 내 믿음은요, 굉장히 많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기쁨을 일생 동안 맛보면서
이 베드로 전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고백이면서 당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오는 엄청난 이 핍박과 어떤 곤란한 것들을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고 있는가? 내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두 번째로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삶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말 믿으면, 믿음을 가지면 다 영에 속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도 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다음날 날이 밝자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서기관 여기 대제사장 대부분이 다 몇 빼고는 바리새인, 일부의 바리새인 빼고는 산헤드린 공회가 사두개인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면요, 대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몇 명이죠? 제사장은 여럿이지만 대제사장은 항상 한 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기하고 있냐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요,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퀴리니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과 결탁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총독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사위를 대신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게 가야바예요. 그래서 권력 뒤에서 실세는 누구냐면 안나스입니다. 수렴청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렴청정.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안나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출신인 이 안나스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분출했던 정말 안타까운 사람, 바로 이 안나스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정말 누구일까? 그죠? 그 원흉이 누구일까를 쭉 찾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가룟유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또 누구라고 하죠?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들도 큰 역할을 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안나스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립니다. 그리고 그 허수아비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가 실질적인 예수님을 죽게 한 원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어디서 많이 듣던 질문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질문인데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지금 여기 와서 떠들고 있어, 이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할까요?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여기 와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같은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여기 주인인데 너 누구 이름 가지고 와서 누구 권세로 여기서 떠들고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의 주인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인데 네가 누구 권세로 누구 권리를 갖고 와서 여기 와서 떠들고 있어. 착각을 해도 정말 유분수이지 않습니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인한테 너 누구야? 누구 허락받고 와서 여기서 떠들고 있어?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뭐 흥부가 기가 막혀 뭐 그것처럼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인데 엉뚱한 사람이 와갖고 너 누구야? 무슨 권리로 여기 와서 이래? 주인을 못 알아보고. 그래서요,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주십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다 아시죠? 한 사람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막 때렸어요. 그리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어떻습니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어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딱 알아차렸어요. 우리 얘기하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착각도 유분수지. 자기가 잠시 동안 맡겨놨더니, 매니저로 맡겨놨더니 이 포도원이 자기 건 줄 알고 지금 착각하면서 오리지널 주인이 왔는데 주인한테 네가 무슨 권리로 너 누구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원래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원래는 덕망 있고 기품 있는 영성 있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육신의 욕망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전락하면서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성전 장사하는 장사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장사꾼. 여러분,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순수한 제사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존재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단순한 이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인 사람, 바로 이게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믿음을 가졌어도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죽일 수 있다는 너무나 정말 끔찍한 일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유다가 그랬습니까? 유다가 그랬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욕망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떠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육신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젖을 먹을 수준의 사람과 밥을 먹을, 딱딱한 음식을 먹을 사람의 수준이 분명히 나누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한번 옮겨가서 밥 먹을 사람이 되었으면 육신적으로는 계속 먹을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젖 먹는 사람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얼마나 은사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고 사람들이 헌신적인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아주 바울이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더 깊은 차원의 설교나 가르침을 너에게 줄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설교를 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바울 선생이 저런 얘기를 하지? 막 이러면서 막 치받고 들이받고 이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더 깊은 영적 차원의 설교를, 가르침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방언하는 교회였어요. 그죠? 막 방언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또 가르침의 은사가 막 일어나고, 많은, 우리가 봤을 때 막 굉장한 수준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아직 베이비 신앙이야, 아직 육에 속한 믿음이야,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단언지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것입니다. 일단 우리 생각에는요,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들은 영적으로 어떤 그 수준이 있는 사람들,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은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과 믿음의 수준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은사가 왜 은사냐면 우리에게 퍼머넌트하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은사는요, 우리에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잠시 주었다가 가져가는 것, 이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빌드업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때로 믿음이 너무 약한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죠. 아,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굉장히 높은 어떤 영적 경지에 있는 것처럼 많이들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사와 내 믿음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는 정말 문제덩어리의 교회였습니다. 1장에서 은사와 헌신은 많았지만 패당을 지어서 싸우고 누구 파. 또 5장에 보면은 음행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있었고, 6장에 보면은 너무 싸워서 결국 세상 법정에 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장에 보면 별것도 아닌 그 문제, 음식 먹는 문제,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막 수근수근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리고 13장에 보면 은사가 막 나타난다고 서로 교만해서 사랑이 없으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내가 잘났다고 막 얘기하고, 14장에 보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할 정도로 막 수근수근거리고, 여기 가서 저기서 소위 뒷담화, 뭐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막 웅성웅성하고, 이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적 은사가 일어났다고 수준 높은 것처럼 막 그랬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철부지였고 너무나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래도 문제가 막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가 유실됐어요.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들을 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세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됐어요. 같은 이방 교회인데 수리아에 있는 교회는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보면 1년 배웠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년 배웠는데 육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영에 속해 있던 사람들로, 성숙한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아무나 하는 교회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키시질 않으세요. 바로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온 교우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자. 얼마나 정말 성숙한, 영에 속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이라는 포도원, 이 포도원을 잠시 동안 매니저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착각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점은요,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이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숙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좀 보기 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이 안질뱅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안질뱅이가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바로 옆에 섰다. 그 내용을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요, 안질뱅이는 베드로와 요한하고 같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날에 두 사람은 갇혔지만 이 안질뱅이는 유추하건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자기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저녁에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 발로 걸어서 집에 갔어요. 동네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완전 돼지 잡고 뭐 난리 났을 거예요. 돼지는 안 먹죠, 유대인들이. 소 잡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동네 잔치가 막 벌어졌어요. 감격과 흥분 가운데 첫날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날 어디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증언자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거기에 담대하게 섰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 잘못 갔다가 잘못 증인 섰다가요 40년 만에 일어섰는데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서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서, 아니면 돌에 맞아서 다시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가 산헤드린 공회고, 이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진뱅이는 바로 그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안진뱅이는 단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이제 내가 일어서기만 해봐라, 내가 걷기만 해봐라, 어떤 자신의 숨겨놨던 그런 욕망이 있을 텐데 그 욕망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바로 죽음의 자리,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섰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진짜 행복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분출하고 내 것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정말 감격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자리로 올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어렵지만 선교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기설 목사님 보면은 목회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걸 또 다 내려놓고 다시 선교지로 향하면서 가면은 거기서 영혼들이 산다는 거예요. 왜 그 정말 그 필드를, 정말 이 하베스트 필드를 사람들이 모르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힘들고 가면은 몇 파운드씩 빠져서 돌아오고 말라리아나 뭐 엄청난 아프리카의 환경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 목사님을 거기까지 매년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나이가 70세가 넘으셨는데 그렇게 붙들고 그 자리를 향하게 하는가?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진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려내면서 한 영혼을 통해서 그 감격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을 줄 저는 압니다. 내 정말 기득권도 내려놔야 되고, 내 행복도 내려놔야 되고, 내 물질도 내려놔야 되고, 내 시간을 내려놔야 되고, 내 에너지를 내려놔야 되고, 내 관심사를 내려놔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믿음이 되신다면, 그러면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